천년 만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탄을 결박하고 그리스도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중 마지막으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며 바벨론의 권력과 종교에 타협했던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마지막으로 행해지게 되죠. 사탄이 영원한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의 추종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오늘 읽은 본문을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백이 흰백자 써서 흰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백보자 심판, 그걸 써놓은 그 글을 읽어보면서 무언가 있어 보이고 좀 더 깊어 보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큰 흰보자 심판이 역사의 맨 마지막에 이루어질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은 먼저 보좌에,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소개하죠.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은 이미 계시록 4장 2절에서 우리에게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2절에서도 하늘에 베푼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요한계시록에서 보좌는 심판의 핵심이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보좌가 등장하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전 과정을 보면서 이 세상은 사탄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우리를 살게 하여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고, 인류 역사를 생각하면 너무 거창합니다.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달아보시고 내 인생의 작은 행위까지도 살펴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보좌에 앉으신 심판주라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바라보고 믿게 될 때 오늘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복 있는 삶 살아드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이미지와 더불어 오늘의 책 2권이 등장하는데 제가 2번 정도 이 본문을 인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 본문을 띄워드릴 때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이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무엇이 펴져 있다고요? 책들이. 그래서 책들은 복수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권의 책이 있습니다. 일단 다른 책과 그 다음에 생명책이 펼쳐져 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보좌를 크고 희다라고 한 것, 여러분들과 제가 이미 다 살펴본 말씀입니다. 흰색은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순결과 거룩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흰색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만 묘사한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들어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흰 머리털을 갖고 계셨죠? 1장 14절입니다.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셨죠? 14장 14절입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죠? 19장 11절입니다. 천상의 모든 존재들이 흰 옷을 입고 있죠? 4장 4절입니다.
특별히 승리한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있죠. 3장 4절 5절 6장 11절 7장 9절 13절 지금까지 다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흰색 하면 계시록에서 그리스도 내지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모두 다 그렇게 흰 옷을 입고 흰 머리털 흰색으로 거룩과 위엄을 나타내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색깔로 입증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희고 거룩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앞에서 하늘과 땅이 여러분 사라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본문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자, 하늘과 땅이 땅과 하늘이 시작.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저 말은 여러분 땅과 하늘이 실제적으로 사라졌다 그 뜻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설 자가 없다. 심지어는 피조물, 말 못하는 무생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 앞에는 설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임재할 때 구약에서도 한 곳만 제가 예를 들어드릴 텐데요, 하늘과 땅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1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심판주로 임재하실 때 그분의 거룩하심과 위엄 앞에 여러분 서 있을 존재가 없다라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날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심판주의 모습이 거룩하시고 위엄 그것 자체로만 여러분 어떤 판결을 내리지 않아도, 어떤 죄목을 지적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인생들이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현실을 먼저 배경적으로 땅과 하늘도 그 앞에서 사라지게 되는 광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다는 것이요, 이렇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이 가려주심 때문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 앞에 서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7 대접 심판 때에도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렇게 주님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를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여러분 17장, 18장, 19장, 20장 계속해서 대접 심판이 뒤집어져서 여러분들과 제가 바벨론,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무엇의 멸망을 살펴봤죠? 역순으로 용의 심판까지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든지 거짓 선지자라든지 음녀라든지 짐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셨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았어요. 천사들을 보내신다든지 또는 또 다른 하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그 짐승, 즉 사탄을 추종하던 자들에 대한 심판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을 하셔요. 여러분,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들의 죄를, 수치를 가리워 주셨던 것처럼 불신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쫓아서 직접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된 인간을 맨 나중에 심판하시는 이유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자들 말고요, 이 땅에서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보여주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사업에 승리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 그것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거라고 그랬지, 정말로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불신자들이든지, 제가 이따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텐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든지 주님이 찾으시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 닮은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든요. 저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여러분 기복신앙 따라서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나가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닮아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을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로 살아가는 것, 무슨 뭐 장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심판의 기준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부디 요한계시록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만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과 여기 서 있는 홍 목사만큼은 이제부터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히 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야, 나 예수님 닮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그 목적, 그거 하나만을 놓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간구하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봉동중앙교회와 우리들만큼은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냐면 돈이 복이라고 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성공과 출세가 복이라고, 그것이 전부라고 가르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만큼이라도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심판대에서도 그분의 인류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향한 애잔한 심판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여러분 3의 각도로 살펴보면 그분의 간구하심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자녀들, 그의 피조물들이 그 닮아 있는 것, 그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처음 여러분 설교하셨던 산상설교에서도요 복이 있다 얘기했을 때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사업 성공하고 땅 사는 것마다 다 값 올라가고 주식 투자하는 것마다 다 대박날이라,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회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이 땅 가운데 있었을 때 헌금 몇억 했구만, 너 전도 몇 번 했구만, 몇 명 했구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죄송합니다, 설교자이고 잘 나가는 목사이고 그거 소용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너 나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내 모습, 내 거룩과 내 성결을 얼마나 회복했느냐, 이거 생각하면은요 자다가도 눈물이 나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만큼은 이제 요한계시록 끝나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닮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줘야 될 믿음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서 예수님 닮는 역사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죽은 자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단번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자세히 읽어오신 성도님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계시록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지 않고 죽은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고, 똑같으네,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요 다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반대로 이 구분이 안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 즉 우리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은 자들의 죽음 앞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줄 아시세요? 죽은 영혼이란 말이 반드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그러면 이미 이 말 자체로도 영혼이 심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목배임을 당하여 죽은 영혼들, 이렇게 여러분 계시록 6장에서도 표현하고 있고 14장에서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죽었다 할지라도 영혼이 살아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은혜를 받은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이거 신비로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으면 읽을수록 죽은 자들, 이 사람 예수 없이 죽은 자들이네. 죽은 자들의 영혼,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네. 하나님이 영혼을 살려두시고 또 그렇게 부활시키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 것들이요, 단어 하나하나에서도 그대로 존재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단순히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큰 자들이나 작은 자들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큰 자와 작은 자들이 일종의 비유적 표현인데요,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자들은 큰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여러분 다 작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세상의 상태,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느냐, 권력을 갖고 있었느냐, 그 다음에 찌질이도 못 살았느냐, 가난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상태에 대해서 이만큼도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관심 갖는 건요, 우리에게서 너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는요, 예수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죽은 자가 되느냐 죽은 자들의 영혼이 되느냐 유일한 분기점이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부자로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하나님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지금의 상태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이 세상 그렇게 힘들게,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쓰럽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서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이 나오고, 그 십자가 은혜 때문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라 한다 할지라도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행한 대로 상을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세상에서의 상황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하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룩과 성결을 지켰는가 하는 것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심판의 여러분 표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앞에서 다니엘서에서 얘기한 대로 다른 책과 곧 생명의 책, 두 가지의 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 이 책들이 일종의 이북이에요. 이북이 뭐냐면 전자책이에요. 전자책.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게 딱 들어서면 책에 옛날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렇게 무슨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싹 녹화되어서 지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앞에서 얘기한 이 책이 다니엘서 7장 10절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책들은 그 죽은 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에요. 반대로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오늘 본문에 받은 자들에 대한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계시록 17장 8절을 찾아보시면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이름의 책이라는 것이 생명책이 두 번째 나오는 거니까 이미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의 절정이 되어 있는 것, 구원의 결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참 제가 모순적인 설교를 오늘 조금 할 거예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것 행위를 따라 심판한다 하는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인격적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어필하는 게 마지막 순간에 이런 거잖아요. 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간혹 만나봅니다. 특별히 목욕탕에서 만나봐요. 가면 나는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죄진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있습니다. 진짜로. 자기는 여지껏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본 적도 없고 거짓말 해본 적도 없대요. 정말 선하게 살아왔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심판의 대상인 건 다 압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선한 행위가 무엇 때문이냐, 동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낱낱이 살펴서 얘기해주면 예수 믿지 않는 거 빼놓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나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 선한 것의 행위와 여러분 그 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눈앞에서 온전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고요. 괜한 거 건드려가지고 헷갈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의 신앙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단원이 책들에 기록된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 걸 보게 되면 음녀 바벨론과 타협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며 조롱하던 죄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행하였던 모든 행위들이 다 죄임을 하나님이 증명해 내실 거예요. 심판대에서 다 선언하실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앞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들의 불신의 행위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든 고난, 모든 아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동기로 일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겼는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두려움이에요. 너 무엇 때문에 지금 어떤 동기에서 충성하고 있느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때문이냐? 아니면 네 자신 때문이냐? 여러분 우리는 동기와 목적마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고 계시죠. 이거 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은요 다 기록해 놓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령이, 마음이 청결해지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모순적 설교를 한번 한다고 그랬었을 때 조금 여러분들과 좀 조심스럽지만 살펴보려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역자들이 목사님 천국에서 과연 차등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신학적으로도 일부분은 차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는 100% 정말로 주를 위해서 그렇게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가까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는 100% 상급의 구원은 동일한 거지만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각자가 행한 일을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에서도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2장 23절, 11장 18절, 14장 13절, 22장 12절 믿는 자들도 행위를 따라 하나님께서 차등 적용하는 것이 계시록에 쓰여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14장 13절 하나만 읽어볼까요? 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구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분명히 헬라어로 행위를 나타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 헷갈림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답게 행했느냐, 알고 있는 만큼 살아냈느냐, 이게 우리에게요 엄청난 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예수 믿는데 행위가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못했다. 여러분 내 믿음을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내 구원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한 군데만, 저 요한계시록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또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 로마서 14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심지어 베드로전서 여러분 1장 17절에도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것, 믿는 사람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27절 띄어난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대로가 아닙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는 작은 일, 작은 섬김이 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놓여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걸 생각해 보니까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로 난감할 사람이 저더라고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제가 잘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 마시고 들으십시오. 가르치기는 잘했는데 그 말씀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방송 들면은 수많은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가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알죠? 그런데 그대로 살아내고 있느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 것 가지고 반드시 상을 받는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셨는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주님이 주신 사명은 몇 번째쯤 위치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걸 조금 서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높아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먼저 우리의 악한 죄성과 죄악들을 발견하게 되죠. 이어서 그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다는, 회개함으로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한 모든 선한 행위에 대하여는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예수 닮는 것,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날 때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삶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 행위가 무엇이냐. 여러분, 단순히 행위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동기, 목적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 앞에 하늘도 땅도 사라지는 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거짓말하겠느냐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느냐고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형상 회복하지 못하고 예수님 닮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섬긴다고는 입술은 있었는데 정말로 제대로 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겼는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의 섬김이 내 이익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혹은 정말로 마음에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사람들 눈치를 따라서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이 정도 헌금을 해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는지,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사역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셨는지를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역이 없으신 분들이요, 지금 신앙생활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죠.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에서 바다가 지옥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다 자체가. 여러분, 그 유대 묵시 문헌에서 바다 자체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고경민 목사님께서 강의하시는 요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여러분 징계예요. 징계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바다, 사망, 음부 똑같이 어디를 상징하는 거냐면 지옥, 최후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다시 강조를 해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게 중요한 말인데, 죽었어요? 죽었던 자들이 여러분 중간지대 연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 교리대로 지옥에 갑니다. 최후 심판 때 지옥에서 사망의 부활을 해요. 심판을 위한 부활을 합니다. 그것을 내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판대 앞으로 지옥에 보관하고 있다가 최후 심판 때 그 죽은 자들이 둘째 이 부활, 심판을 위한 부활을 하게 돼요. 그때 이렇게 이 표현을 제가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지옥이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딱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팍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장면을, 지금 이 장면이거든요. 이거 계속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바다나 사망이나 음부 세 가지가 악의 영역, 심지어는 지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결과 악의 영역에서, 지옥의 영역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 행위대로 살았던 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인지, 그리스도가 내 죄를 속량하셨음을 분명히 믿는지,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죽은 자들이 바다, 사망, 음부로부터 내어줌을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은 내어줌을 받기 전에 죽은 자들이 바다, 사망, 음부, 즉 지옥, 악의 영역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옥에서 심판의 때를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 꼭 다시 외워놓으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들이 지금 나오는 것은, 내어주는 것은, 지옥이 내어주는 것은 무슨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중간지대, 목사님 낙원이 천국이에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다 죽으면 어디로 가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이 보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이 보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거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15절을 읽으면 13절과 연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설교를 마칠 거예요. 시작. 14절 15절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이 무엇이냐면 최후의 심판 장소예요. 사망과 음부까지도 지옥까지도 다 통합해서 받아들이는 최후의 심판의 장소가 불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정말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있는가? 이거 아니면은요, 이거 정말로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대신방 할 때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혹시 오래 사셔야 되지만 120세까지 사셔야 되지만 오늘 죽으신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뛰다 환장하고 있어요. 죽어봐야 알죠. 이게 보편적인 답입니다. 죽여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죄송해요. 저 아무도 안 죽였어요. 여러분 좀 설명해 드리려고요. 불못은 19장 20절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20장 10절에서 용, 마귀, 사탄이 던져준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불못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심판에 대한 상징적 의미예요. 지옥의 개념보다도 강화된 개념이에요. 이 지옥에서 다 토해낸 것 뿐만 아니라 지옥조차도 불못에 던져지게 돼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불못이 심판적 통합장소라고 불려지는데 신학자들이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둘째 사망이란 첫째 사망에 이어지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사망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첫째 사망은 아셨죠? 누구나 다 사람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다시요, 여러분 중요해요. 이 교리가.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첫째 사망은 다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둘째 사망은 오직 바다, 음부, 사망, 즉 지옥에 보관되어 있다가 내어 토해지는 불신자들에게만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다 같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생명의 심판만 있어요. 다시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다시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 이따 설명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 이후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심판받고 다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악한 정도가 크든 작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동일하게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그러면 이제 이것만 설명하면 끝나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사망에 우리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생명의 부활이 뭐냐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소원을 해요. 제가 예수 믿고 죽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상태에 무엇으로 보존되어 있냐면 영혼의 상태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오셔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면 주님이 입으신 똑같은 형태의 옷을 입고 부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계시록 6장 9절이나 20장 4절을 보게 되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천국의 영혼의 상태로 보존되어 있어요.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서 내어줌을 받고 예수님과 동일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입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 못하셨으면 다시 손을 들어주세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일찍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여러분, 설명을 다시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갔습니다. 어떤 상태로 보존되어 있어요? 천국에 영혼의 상태로. 그런데 주님이 재림주가 오셔서 심판되어 오셨을 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그때 다시 해요. 그래서 누구와 동일한 몸을 입는다고? 예수님과 동일한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 천국의 완결편이에요. 불못은요, 지옥의 완결편이에요. 그래서 지옥과 불못은 같은 라인이고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은 같은 라인이에요. 그래서 21장 22절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못이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곳이라면 새하늘과 새 땅은 둘째 부활을 통해 두 번째 생명을 얻게 되어 영원한 구원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심판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둘째 사망을 통해 영원한 심판을 겪게 되는 것과 다르게, 믿지 않는 자들이 다르게 성도들은 천국의 영혼의 상태로 존재하다가 생명의 부활을 하지만 최후의 심판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몸을 입어 새 창조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부활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부활의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여러분 몸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 만왕의 왕이시 내 신랑이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가 죽음 첫째 사망을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한 사람씩 다 물어볼 거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시면 첫째 사망 경험해요? 안 해요? 다시요. 한다고 하는 사람 손 들으십시오. 안 한다는 사람 손 들으세요. 카메라 비춰가지고 다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안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재림을 맞이할 때 우리는 부활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한 신령한 몸의 상태로 직접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휴거 들리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더 복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안 보고 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이라는 사실을 이 작은 차이지만 제가 굉장히 사모하게 됐어요. 아이고, 이 땅 있어봤자 목사로 살아가지만 죄만 짓고 사람들에게 미움과 섭섭함과 아픔과 눈물밖에 없는데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죄 정말로 다 사함받은 그 믿음 그거 하나 보시고 주님이 들어 올려주셔서 그 죽음 보지 않고 신령한 몸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 나라를 꿈꾸고 그리게 된 거죠.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장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돈 때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세상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충성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의 그 헌신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직 내 구주 되신, 내 신랑 되신, 내 왕 되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서 섬기는 하나님으로만 가득 찬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찬란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 주옵소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만 사랑해서 섬기는 귀한 섬김의 길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